네, 보복의 고리를 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들의 성읍 분배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이제는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12지파의 땅 분배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땅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따로 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읍과 그들이 구할 성읍과 주위의 목초지만이 주어질 뿐이죠. 그래서 3 절에 성읍은 그들의 처소, 숙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근처 초장은 그들이 키우는 가축과 짐승의 먹이를 위한 곳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레위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할당되지 않아요. 땅이 할당되지 않았다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내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축과 짐승이라고 따로 3 절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와 염소와 양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다르게 구별되는데 물건을 운반하거나 이제 멀리 갈 때 타고 다닐 만한 짐승인 나귀와 낙타 등을 일컫는 말이죠. 주어지는 초장은 성벽을 기준으로 사방 1000규빗입니다. 성벽을 기준으로 1000규빗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두르는데 성 중앙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중앙에서부터는 동서남북 2000규빗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성벽까지가 보통 1000규빗, 그다음에 성벽에서 바깥까지 1000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이 되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에게는 성읍과 초장이 주어졌습니다. 성읍은 모두 48개의 성읍입니다.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 그다음에 그 외에 42개의 성읍이 주어지게 되죠. 8 절에 보면 이 각 지파별로 받은 크기에 따라서 성읍을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줄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땅을 넓게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넓게 받은 지파들은 성읍 또한 많을 것이고 거주하는 면적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읍을 내줘야 했다는 거죠. 이제 어렴풋이 기억날 겁니다. 이제 지파별로 계수를 했을 때 1차 계수랑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수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지파일수록 많은 면적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여호수아 21 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 분배가 정확하게 어느 지파가 몇 개, 어느 지파가 어디에 몇 개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다 지파들은요. 다 4 개씩 성읍을 레위인에게 내어 줍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가장 적었던 이 단지파를 제외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오직 1개 성읍만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싸는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4 개씩만 봉헌을 하는데 8 개의 성읍을 봉헌을 합니다. 납달리 지파도 4 개의 성읍이 아닌 3 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인제 3 군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4 개의 성읍을 제공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내라고 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어서 레위인이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것은 그들의 자랑이 아니죠. 많이 받은 것은 책임입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은 섬김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거둬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사람들, 한참 막 노래를 잘하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노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때까지는 이제 내 실력이 정말 대단해서 내가 정말 잘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 생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뺏기가 됐을 때 이것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말은 실수로 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고의로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다툼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제 어깨를 툭 쳤는데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제 뭐 뾰족한 돌이 있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도치 않은 이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또 인제 같이 길을 지나다니다가요. 심장마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같이 가고 있다가 아니면 같이 식사 중에 죽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아 이 옆에서 독을 탔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일부러 죽이려고 했나 보다.'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명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해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아 너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뭐 내 동생을 우리 아빠를 죽였어." 하면서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해명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 6개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해의 보복자에게서 지켜주기 위하여 만든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14절 말씀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을 만들고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는 이제 15절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피해 보복자가 빨리 쫓아와서 자기를 해하기 전에 도피성에 다다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생명조차도 해명할 기회를 갖고 그 살인자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냥 두면 살인을 당한 자의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고의로 이렇게 살인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식하지 못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돌을 던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뭐 이제 뭐 "개구리는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그냥 실수를 해서 뭐 이렇게 뭘 물건을 했는데 그게 떨어져 갖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런 부지 중에 또 우발적으로 실수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보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보복을 당한 사람 또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보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쉽게 생명을 뺏고 빼앗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것 때문에 상속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수의 규정과 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막 화가 많이 나면 그 살인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의 가족까지도 완전히 다 죽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보복의 고리를 끊고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실수로 생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며 살인한 자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해명과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신 이의 배려이고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함부로 끝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들이 무조건 용납을 받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철 연장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날카로운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철 연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의 고의성이 보입니다. 계획적입니다. 17절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취하는 것이죠. 18절에 나무 연장을 들고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의성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 보복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여러분 12절에 복수할 자라고 하는 단어도 고엘입니다. 21절에 보복하는 자라는 단어도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뭡니까? 고엘. 이거 맞추시면 정말 선생님 잘하시는 건데 고엘이 뭡니까? 고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엘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어, 성경이 어디냐면요. 룻기입니다. 룻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에서 쓰는 게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제도. 고엘은 무엇이냐면 갚아주는 자예요. 갚아주는. 대신 갚아주는 자.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고엘은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어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죠. 계속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아직 나는 순번이 아니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집안을 대신하여서 회복시켜 줄 사람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안 하겠다. 기업 물을 자들이 마땅히 물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하겠다. 나도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단순히 이런 기업을 물으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일 또한 합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을 향하여 이 기업 물을 자, 보복자는 쫓아가서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숨을 잃은 자의 가족과 친족들은 만약에 고의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누군가 고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그냥 버젓이 살아 있다면 이 가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가서 똑같이 죽음으로 그를 다스려 가족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자기의 분으로 풀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불현듯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는 알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고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누군가는 미워할 수 있죠. 누군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자기 속 안에만 있을 때는 자기 속에서 끝나지만 그를 실천으로 하게 되면 그 분노,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악의가 실제로 열매 맺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게 됩니다. 실천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을 실천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영향력과 대가는 혹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그 안에서 살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목사님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까지는 되겠네요. 실천만 안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그게 입술로 나옵니다.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기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범한 것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본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동기. 살인이 만약에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고의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용서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의로. 근데 고의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잖아요. 이렇게 무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악의를 품었는지 악의를 품고 미워하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인 자체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인의 동기를 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악한 일이 그렇다면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도 정말로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악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지 그것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뉴스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뭐 강남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500매 덕에 사기를 쳤다. 그럼 그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기를 치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신뢰를 쌓아서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악한 동기로 그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만을 보고 속죠, 잘.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 자체만을 보지 않고 살인의 동기를 본다고 말씀하시며 고의라면 그는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가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부딪히거나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보십니다. 아, 우리 마음의 내면에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보복의 고리를 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살인한 자나 살인을 당한 자나 모두에게 생명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인의 동기입니다.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살피십니다.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왜 일하는지, 내가 살림을 한다면 왜 살림을 하는지, 내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는지를 점검하시며 주님이 너 그것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